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가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사이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이 참 믿음이 성장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7별과 7촛대를 보고 장차대를 기록하고 이제 7개를 이제 맡기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영생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 순서가 지금 뭐 여러분들의 분류에 따라서 뭐 13가지 되고 10가지도 되고 그래요. 하여튼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하나하나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되는 것이지 그 순서 하나하나가 그게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죽는 날까지 겸손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지 가지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래 이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를 따라 이 구원이 오게 돼 있죠.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받아야 이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밀이 너희들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는 그걸 받았을 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너희 눈은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기 때문에 눈은 보고 귀는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복음을 받을 수 있죠? 천국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벌써 그 중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들어도 물론 그 마음이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받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보고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받은 이 복이 정말로 너무나 제일 귀한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이거 하나라도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말씀이야. 이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17장까지는 예수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른 복음에는 그 뭐 마태, 마가, 누가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이제 성만찬하는 내용하고 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툰 내용 요것만 나오고 그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의 사도 안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보니까 이때 하신 말씀으로서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것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얼마나 알았다면 그게 상응한 내 그 몸과 마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면까지 알았다 표현하는 겁니다. 또 그 아들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맞춰 맞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과 함께한 생명 생활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뭐죠? 또 지금도 동행하는 게 영생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앞으로 동행하는 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그때 가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력을 하나님이 땅에서 쌓게 하고 또 쌓은 이 실력 갖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뭐 사람들 잠깐 지나쳐가는데 귀한 사람도 부모 자식도 어떨 때는 지나쳐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것보다 귀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를 통해서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꼭 13가지를 아니 4개대로 기억에 그 정도만큼만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대로 살면은 뭘 당하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그 15장 포도나무 비유 뒤에 가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어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에게 택해서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님에게 택해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면 원래 너희보다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걸 알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로까지 살면은 더 미움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미움받는 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이 책임지죠. 뭐 책임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또 만창수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하는 거 감당치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전입니다. 승천했다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그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하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이제 그때 너희들 오게 되면 그 진리의 영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 직접 또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와가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밝히 알게 하고 또 그걸 다 감당하게 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아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 와야 알고 또 그분이 같이 해줘야 다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계획이 먼저고 그 순서 따라 모든 거 올 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조향자 사모 보고 내가 여보 제발 이제는 앞에 순리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지 자기가 나서서 먼저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배워라 그랬어요. 이제 배워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일 순서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을 한번 우리대로 이거 순서 제가 말한 것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만한 순서대로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갖고 말씀대로 이제 사는 생활인데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올바른 천국복음의 생활을 하려면 예수가
증거가 되도록 말씀 순종 생활이 돼야 되니까 외식으로 살면 예수가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의 것으로 살 때 예수가 말씀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데 외식자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했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거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했다 해서 그 사람들 보면 도무지 그 예수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준거하니까 좀 하나님의 능력이 탁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서기관들에게 도무지 그 예수님 하나님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다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던 내가 만약에 여기는 자기가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증거하는 것보다 하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환란이 옵니다. 그렇죠? 왜?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예수님 17장에랑 16장에 15장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너희도 미워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는. 근데 내 안에서는 또 환란을 당하는 게 내 안에 옛사람이 바둥바둥 되니까 또 어떻게 돼? 내 안에서 환란 또 당하겠죠? 그렇죠? 내 안팎에 환란을 당합니다. 이 예수의 증거대로 살면은. 자, 그 순서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진실되게 예수가 나타나도록까지 살면은 분명히 세상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예. 또 필립보 1장 29절에도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한 가지는 믿음을 줬고 하나는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꼴을 또 줬대. 그게 또 은혜래. 그 다음 또 몇 가지 해놓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시험 당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도리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영광에 이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들은 전부 다 헛된 고난이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생을 이루는 고난, 하나님을 얻는 고난. 이 고난이 달라요. 즉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국가대표 선수로 뭐 축구 선수가 발탁됐어. 그럼 그 사람 훈련받는 게 그 고난이 그냥 쓸데없이 놀다가 뭐 일을 저지르다가 하는 사람 그 고난하고 학교에서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고난받는 게 다르잖아요. 같은 고난이라도. 세상 썩어질 고난도 다른데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른 말하면 그게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드는 고난이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난이 싫다고 피하면 결과적으로 잠깐은 편할 수 있는데 금방 뭐가 세상적 헛된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자, 오전에 그걸 제가 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첫 관문부터 못 넘으면 그죠? 다음 관문은 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유력한 사람들은 누가 보면 에너지 있게 일을 합니다. 그 에너지 있게 그 고난을 다 연습을 통과를 해갖고 하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력적 마음적 에너지가 없는 사람 거의 가지를 못해. 세상의 사람도 연단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도 에너지가 좀 있지요. 그죠? 그걸 갖고 날 어디다 쓰냐? 주님께 쓰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맨날 생각합니다. 내 건강을 잘못 쓰면은 금방 뺏어간다. 근데 어떤 분은 뭐 다 됐으니까 데려가는 분도 있고, 좀 어떻게 이도영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오늘 주일 교인들에게 설교라, 마지막 설교라고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는 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세르반스 병원에. 다른 치료가 이제 안 되고, 너무 아프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만 맞고, 의사들이 한 달 있으면 세상 끝난다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다른 치료가 이제 안 된대. 통증 완화 주사만 통증과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른 거 아니고, 그것만 하다가
오늘 교인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그것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겨우겨우 추려가지고 3일 예배 때 가서 한번 하고 오겠다 지금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대. 사람이라는 건 참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같은 나이인데도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해야 될 일을 좀 더 부탁한 게 있겠지 않겠어. 그죠? 또 내가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지금 보면 건강 뭐 오래 살 것 같다.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뜻이면 갑자기 언제 물러갈 줄 알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사는 동안에 건강하면 또 그거에 의해서 줄을 위해서 많이 살지. 이 몸 갖고 시간이 있다가 뭐 내 좋은 대로 탁 살아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네.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깨어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래 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들리는 거야. 예? 살 날이 천년만년 같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언제 불러갈지 모를 시간이 다 됐다면 또 뭔가 새롭게 들리지 않겠어요? 뭐든지. 그렇죠? 그래. 저는 이 환란을, 왜냐 제가 신앙생활을 해볼 때 전부 다 예수 때문에 받는 환란이 너무 귀한 줄 모르고 이건 필연적인 거라는 걸 여기서 제일 많이 부딪혀갖고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이제 예수님이 지어준 짐과 멍에를 매서 좀 편을 얻으려고 표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만 보고 그 이상 예수로 소망과 모든 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소망은 똑같고 방편만 예수로 바꾼 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이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전진이. 더 귀한 걸 주려는데도 귀한 거에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안 열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인자에서는 눈이 열리고 눈이 보이고 귀가 열렸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그럼 뭐 조금이라도 열렸다. 저는 뭐 하나도 없어요. 뭐 이래 하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은 열렸어요. 조금은 열렸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제가 하나로 열렸으면 너무 감사하잖아. 제 입장에서는. 그 열리기 때문에 열리는 그 은혜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이고 힘들다. 도로시나 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열렸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보니까. 근데 무조건 고난이 싫어. 그러면 세상 고난 받게 돼 있대도요. 그건 100%라 돼요. 그건 절대적이라 돼요. 절대적.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보니까. 여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요. 예, 그걸 이 순서를 하나 넘어야 그 다음 순서부터 또 조금 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부터 못 넘으면 무슨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안 되지. 근데 그 고난이 예수의 말씀을 잘 배워갖고 예수의 증거 생활이 되도록까지 하면 고난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우리가 유명한 성구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자유케 하리라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면 동문서답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너 그 말에 자유한다고 하느냐. 또 이렇게 엉뚱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 본인이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된 데서 아들 예수님을 말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그 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그 말씀을 믿으면 자유한다. 그 말인데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지. 그거. 우리는 지금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 말씀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이 막힌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 우리 저기 나경수 집사님은 참분께 그 임종국 조사님 그 누님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처음 와가지고 그 소책자에서 무슨 말씀을 딱 보고 내가 지금 올해도 기억이 안 난다. 본인도 기억나는
그 말씀을 딱 보니까 너무 좋다.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히더래요. 그러더니 6개월 있다가 내보고서 야 6개월 있으면 나는 갈 거예요 목사님 이러더니 6개월에 뭐야 지금 20몇 년을 지금 같이 이제 있게 됐어요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 속으로 이랬어요. 그래 갈 사람은 또 하나님 가겠지. 근데 뭐 하나님이 꼭 붙들어 놓을 사람은 뭐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뭐 붙들어 놓을 거고 또 아무리 있고 싶어도 갈 사람은 어떻게 가겠고 했더니 대표적으로 나 집사님이 지금까지 저리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때 와가지고 보니까 말씀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 그게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설교한 것도 아니고 소책자를 봤는데 그랬어. 소책자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어진다. 그거 알아. 본인도 지금 나이스한테 깨닫거든. 자 아들 강의도 자기가 뭐 안 했는데도 어떻게 어느 시기에 말씀이 так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는 거야. 근데 지금 군에 가서도 틈만 나면 성경을 본대요.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 나입사님? 성경 읽으러 군대 왔냐 이렇게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대요 보니까. 그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되지 않겠지 그게 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저도 잘못하면 내가 이랬다 이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한 걸 놀래가지고 내가 이거 잘 도와야 되겠다. 이걸 없애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일해 나가야지. 내가 했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그걸 가로채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마 어떤 걸 하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유언이다.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게 할 일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 나머지는 전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까지는 해야 돼. 내가 알겠죠? 그래 이제 신앙에 살아가는 순서. 그래 처음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많이 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면은 분명히 아까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온다 그랬지요.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는 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받은 거라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러 군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해서 환난, 고난받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했죠? 복이라고 여러 군데 말씀했어. 그죠? 복입니다. 하기만 복이다. 복. 고난받는 게 예수 때문에. 알겠지? 왜 눈이 둥그레갖고 저래? 네, 주선이를 하겸이라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네, 주선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 입이 잘못 나갔어요. 주선아 그렇게 했지? 우리 주선이한테 내가 뭘 보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 그랬지.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복이다. 이걸 좀 깊이 좀 새겨보세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신앙에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여러 군데 그렇게 말했어요. 한 군데만 그런 말한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고난 중에 순서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게 귀양 갔어요. 우리말로 유배라고도 하고 귀양이라고도. 우리 뭐 그 뜻은 뭐 어떤 고독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떨 때는 고독한 따로 이렇게 사람 출입도 금하면서 딱 혼자 놔두는 게 유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모섬에 보낸 게 이게 기록을 보면 유배를 보낸 거예요. 유배. 그러니까 고독하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공간적으로만 고독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있어도 예수의 증거로 살면은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고독해진대도요. 뭐 저도
우리 어머니랑 다 믿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는 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니까 좀 고독한데도요. 우리 어머니 그때 어머니 왜 그랬어요? 아니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때 아직 것 같은 그러겠어. 그때는 잘 믿는다는데도 어떤 부분은 저보고 뭐라 하는가 그때 옛날 얘기 들어서 그랬어요. 야 어떤 데는 장로아들에도 주일날 시험도 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왜 너는 주일하고 시험도 안 치냐? 또 그런 어떤 신학 얘기를 또 주일날 또 공부도 안 한다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 이제 지금 와서 말하면 그때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형제들도 뭐 어떨 때 그런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그 하나님 뭐 하려 믿겠냐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책임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믿지.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해줄 걸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쓸 예수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내놓아서 예수 믿겠냐고 이런 말까지 내가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였더라고 보니까. 자 주선아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냐? 맞지 않겠냐? 너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서는 예배를 실컷 드리고 나가서는 또 내 세상하고 타협해야 되겠다 이래 살면은 그 생활이 이중적 아니겠냐? 그러면 너 생활이 복잡하겠냐? 단순해지겠냐? 복잡해지겠지. 그래. 고독해. 근데 고독한데 처음에 저도 고독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래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때문에 고독을 해봐야 진짜 신앙생활에 들어간다는 말씀 그때 또 자주 하시더라고. 또 보니까 나한테 맞도록 그 말씀을 또 그때 주시더라고요. 또 그 말씀이 잘 들리겠지 또 그럴 때는 또 그렇겠죠. 그래 고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독을 통과 안 해본 사람은 지금 어떤 그 순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 못 간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 그래 고독하니까 거기서 자꾸 고독하는 데는 둘로 나눠지는 게 있더라고요. 고독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깨끗해져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고독하니까 세상을 더 채워볼래 더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 청소를 했더니 그 악한 귀신이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채워갖고 전보다도 지금 형편이 어떻게 더 심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좀 세상 걸 어느 정도 정리했어 마음에. 그런데 너무 고독해. 이걸 견디지 못해갖고 막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또 어떨 때 더 옛날보다 더러워진 사람이 돼버려서 사람으로 집착해가지고 그걸 주님으로 치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보다 때보다 더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더 악해. 여러 가지로 겉은 예수지만 속은 더 더러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래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고독한 때 이 고독도 여러분들 고난 중에 큰 고난입니다.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도 고난이지만 이거 당해봐야 알더라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도 고난이고 핍박받는 것도 고난이지만 고독한 것도 큰 고난입니다. 이거는 안 당해보면 모른다더라 사람들이. 너무 바빠고 맨날 고독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고독한 사람은 진짜로 이게 굉장히 그분들은 그게 사람이 시달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더라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한번 당해볼 거예요. 고독도 고난, 사람이 시달리는 것도 고난, 핍박도 고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고독해지니까 이 복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게 들어올 거 없고 지금 누가 들어오도록 준비되어 있죠. 주님이 들어오도록 준비가 돼서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 게 없잖아. 그치?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돼버렸어.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 주의 날이야. 특히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약속한 성령을 많이 주시고 말씀 많이 주셔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내에 나오는 나팔 소리를 했더니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오실 수 있는데 특별히
날로 따지면 주일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의 큰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지금 고독, 세상적으로는 고독해 가지고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이럴 때 고독할 때 자꾸 어떤 다른 걸 찾아갖고 뭐 어디 놀러 갈까, TV를 볼까, 뭐 볼까 하지 말고 고독할 때 얼른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그럴 때 그 노력을 해보시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용재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성경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보니까요. 너무 고독해서 소리가 안 나면 벌써 마음이 불안해서 가자마자 TV 틀었다 하더라고. 그거라도 들어야 마음이 채워지니까. 근데 요즘 TV를 거의 안 보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가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이리 하는가 봐요.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명절 때만 되면 병이 나요. 고독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명절 때 힘들어갖고 시험 들고 오는데 여긴 너무 시간이 많아갖고 또 고독을 느껴서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래, 이때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일날이고 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세상 것으로 많이 비워져서 내가 고독한 면이 있어야 더 성령의 감동 역사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성령의 감동이 오는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냐면 종종 나하고 거리가 좀 멀어. 뒤에서 나하고 같은 게 아니라 아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알아도 그렇게는 안 돼. 이런 것도 뒤에서 나는 거. 중심이 알긴 어떤 거는 도무지 이해도 안 돼서 반발까지 되는 것도 있어. 이것도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예요. 알겠죠? 뭐야? 뒤에서 나는 게 양심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뒤에 나는 소리. 또 하나는 뭐예요? 아예 이해도 안 돼 반발까지 되는 거. 그렇죠? 그거 뒤에 나는 소리예요. 그런 복음이 우리가 살아올 때 보세요. 어떨 때는 반발되던 게 아멘이 되어지고 양심에 가책됐던 것도 이제 내가 정말 그런 사람 변화가 되고 그렇죠? 변화가 반발됐던 게 이제는 변화는 안 돼도 아멘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됐고 더 나가서 변화된 사람도 되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순서예요. 믿음이라는 게 한목에 당장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기 부인의 순서를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어떤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근데 그럴 때 돌이켰다 했어요. 돌이켰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먼 자기하고 또 어떨 때는 그 교훈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보면 아까 유대인들이 동문서답했죠. 뭐라고 했죠? 자유케 하리라니까 우리가 무슨 종이 됐다고 자유한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동문서답했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모르는 것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예요. 그런 것도. 아까 오전에 뭐 때문에 내가 술에 대한 개념 때문에 여기 같은 말을 해도 지금 그 자기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각자가 알아서 이제 될 거라고 안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도 기독교 안에 뭐 두 가지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절제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뭐 제가 우리 교인이라 삼동교 교인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죄지 이런다고 받아들이겠어 그거? 절제하면 된다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 그거. 근데 죄라는 사람은 또 절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돼. 여러분들이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그 외에 그런 면들이 많아요. 뭐 주일도 지키는 거 한 예배만 갔다 오면 되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도 다 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주일을 하나님 거룩히 지켜야 돼 전체적으로 모든 시간을 이런 사람 있고 그것도 논란해봐 서로 또 안 맞아 그 말 자체가 저는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성경대로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어떡하겠어?
그건 자기에게는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이 들리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나하고 다르지. 근데 돌이킨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돌이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돌이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이켜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순서를 꼭 겪어야 돼요. 예. 그래서 돌이키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돌이키니까 일곱 개 그러면서 돌이켰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제 눈에 보이게 돼. 보이는 것을 7개 써서 보내라는 거 11절에 나오면서 12절에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보는 게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7금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금촛대야 금으로 붙었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삼본교회 같이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이는 가견적교 불가견적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된 이런 입장의 우리 불가견적인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 없어지지 않는 그거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성을 보이고 또 보면 뒤에 보면 7금 촛대와 7 별을 또 이렇게 여기 4개 보내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은 여기 7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가 이거 하나님이 7금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신다 뒤에 나와요. 인자는 누구? 예수님이고 7금 촛대에 다니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인자 같은 이가 7금 촛대 사이에 다닌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7불과 7별이 나와요. 7별을 주님께서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죠. 그렇죠? 저도 이 하나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 같은 거짓종이잖아요. 거짓종.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종들이 붙들려서 참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7금 촛대 하나님의 교회를 사실은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가면 그때는 몰랐나요? 다시 더 깊고 넓게 알도록 놀랐다.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도 설립하고 또 교회도 주장했던 분인데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봤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도 중요하게 보입니다. 뭐 요한이 아이고 저 교인 저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보면요. 말썽쟁이 어떤 교인이 있다 합시다. 이걸 알고 나면 그 교인 하나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뒀기 때문에. 추방할 사람이 없어요. 또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최은수 선생님 쓸모가 많아요. 아까 내가 최은수 선생님 식사하면 아주 맛있어서 모든 사람이 기다린다니까. 아이고 나는 짜게 하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맛있게 해서 그래요. 내가 그랬지. 물어보세요. 짜게 해서 맛있다 그런 게 아니라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 7개 보니까 사람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도 귀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밀히 하니까 이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촛대가 귀하게 했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가견적인 하나님 교회부터 귀한 줄 알아야 불가견적인 영원한 하나님에게도 귀한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교회는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귀합니다. 물론 그 안에 개회적으로 어떤 마귀 교회도 있긴 있어. 그 안에. 그러나 참된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하여튼 교회가 좀 여러 종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 다 하나님 종들이라 무슨 이름만 붙으면 귀하게 여기는 거는 잘못된 종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알면 안 하겠지만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해 주시니까 우리가 뭐 또 구별해 갖고 어떻게 차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아는 교회 같으면 저거 교회는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그렇게 상대 안 하면 되고, 모를 때는 또 하나님의 교회니까 존중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 다른 교회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도 존중해야 됩니다. 뭐 정통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근데 우리 공예 교인들 저 잘못된 게 우리 공예만 구원 있고 다른 공예는 구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렇죠? 지나친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또 이런다. 우리 교회만 건설권이 있고 다른 구단은 건설권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기본권은 또 이단 교회는 기본권도 없겠지. 그렇죠? 그런 걸 뭐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제 마음대로 비판 평가하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확실히 아는 거는 우리가 그 비판하고 해야 되지만 자기가 무슨 다 아는 하나님 같이 마음대로 비판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종학이니까 어떨 때는 저도 하나님을 종혈하고 내 이상의 대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최은수 집사한테도 그 이상 대우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힘드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이상 대접받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사장 스자 왕이가 제사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사도 요한이 알았지만은 이때 이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은 바로 제사장의 일로서 뭐냐면 사목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 문제, 화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제사로.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또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사제, 칭의, 화친의 제물이 되고 또 제물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중보자,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것을 또 말하고 있고, 또 금띠를 띠고, 금띠는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도도 하고 통치도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다음 머리태기가 그 양털 같고, 머리와 그 털의 희가 양털 같다는 것은 그분이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불꽃 같고는 예언계시록에 많이 배웠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두아데라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죠? 김영민 사님 해보세요. 모른다고 하고 빨리 시간 없으니까. 모든 걸 알지 못하시면 다 아는 그 전지의 눈을 가리서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단련은 인간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험이 없는 게, 우리가 경험 있는 사람 무섭잖아요. 어떨 때는 모든 경험과 체험이 풍부한 나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고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갖고 다 체험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 입장같이 다 아시고 체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연약도 아시고 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도 하시고 대신 탄식도 하신다 이랬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음성은 많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물소리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말씀에 무게가 있고 위험이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냥 한번 말하면 지나가는 그런 말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은 승리의 손이야. 능력의 손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로 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요?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는 저의 날선검이 나오고 날선검, 검은 두 가지가 있어. 성경에 좌우에 날선할 때는 이렇게 재와 을을 구별하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을 설다 했다는 그 재냐 은냐 선이냐 은냐 이걸 확실히 구별하고, 그러면서 또 검이라 할 때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그게 뭐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알겠죠? 그런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구별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해 어두움을 다 쫓아내고 하는 거, 그렇죠? 모든 생명을 주고, 햇빛이 있어서 생명을 주잖아요. 또 어둠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어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 걸 어떻게 자기가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됐는데, 과거에 주님은 너무 가까워갖고 예수님이 그 만찬석상에도 품에 앉혀갖고 같이 떡을 떼먹고 하던 요한인데, 그때 하나님이나 내나 똑같아. 알파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17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그런 하나님인데, 너가 이제 눈이 밝아갖고 환란을 통해 가지고 너가 이제 고독해지는 걸 통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그래서 뒤로 뒤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돌이켜서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어떤 건지 보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알게 됐다. 나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하나님이지만 너가 지금 점점 하나하나 깨달음이 자라고 변화가 돼서 이렇게 알게 됐다. 눈이 떠지고 귀가 더 밝아져 가지고,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똑같은 분인데 내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양집사님 달라졌지 하나님 달라졌습니까? 본인이 달라진 거잖아요. 자꾸 달아가면서, 그렇죠? 놀라니까 원래 그런 분인데 내가 몰라서 그랬지. 이거 그래.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버리니까, 야야 두려워 말아라. 너 그때 하나님도 몰랐지만 내가 사랑해서 그런 너를 품고 있었지 않았냐. 지금도 내가 너를 이제 나를 이런 두렵고 크신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너 죄가 있으면 내가 벌써 사죄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서 이렇게 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또 이런 자에게 또 위로를 해준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본 것을 다 기록해, 내 본 것과 앞으로 이제일 또 장차일 과거 현재 미래일을 다 기록해 가지고 오늘 이 주님께서 7교회 지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를 오늘 이런 사람에게 또 맡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7교회를 맡긴다니까 거창한 걸 맡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개인교회도 맡기고 내 가정교회도 맡기고 저 같으면 사회교회도 맡기고 이렇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개인교회부터 잘해야 되죠. 그렇겠죠? 자기 개인, 그 다음 가정교회를 잘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습니다. 제발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데 좀 덕스럽게 좀 신앙생활 해라. 가족들은 총 욕을 하는데 교회 와서 잘난 믿는 척하면 그 위선 아니가. 좀 아내 봐라. 너 당신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욕도 먹는데 아내한테 욕도 먹지 않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냐. 좀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몰라가지고 내가 또 뭐 한다고 좀 높여주니까 어느새 지금 교회 진짜 자기가 최고같이 또 여기는 거야. 여기다 어떤 분이 자기들 스스로 목사님이 나를 높이자고 내가 교만해갖고요. 내가 좀 교만했어요. 또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불쌍하다고 좀 가까이 해주고 높여주면 쥐가 갑자기 뭐 되는 줄 아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가 하나하나 이런 순서를 거쳐서 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 복음은 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갖고 하나님에 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부하고 천국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일 끝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오늘 이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의 증거대로 살면은 내 말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입고 제자가 된 변화를 입고 변화가 입은 것만큼 뭐를 알아요? 진리를 알고 알겠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변화돼서 가진 진리는 내 거 되니까 이 자유야. 그죠? 맞죠? 내가 그런 사람 됐기 때문에 자유하리라. 우리는 지금 진정한 자유의 사람으로 좀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심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람으로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다 보면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흘대 속으로 우리를 종된 데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잖아요. 자유를 주셨으니 자신은 굳게 서서 죄와 사망과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아들로 자유하게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서도 그래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영생을 상속받게 돼. 그래서 저는 자꾸 이 환난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도 말했잖아요. 나와 부모를 위해서 전투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모 전투 형제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마가복음만 100배로 나 있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여러 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상속한다, 핍박을 받는다 똑같이 있어.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오늘 환난을 당하면서 나와 내 세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해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을 얻고 천국을 얻는 영생을 상속받는 귀한 거로 바로 바뀌어버리고 또 잘 살았다고 또 구원에 이루는데 잘 쓰라고 달란트를 더 맡기는 것 같이 뭘 100배나 뭐야? 더해주는 그 은혜가 또 오는데 100배나 더해주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영생된 게 좋고 100배는 잘 써야 되는 청지기로서 무슨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못 쓰면 망령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를 1개 받았던 2개 받았던 3개 받았던 충성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달란트 받았다고 계속 1달란트만 받았겠어요?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2달란트 주고 또 5달란트 주고 이래 했겠어요? 재능 들어주시니까 자꾸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신앙이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맡기고 또 한쪽은 영생권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천국생활을 하면서 고난은 있는데 주님과 함께 천국생활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달란트 주신 걸 또 다 잘 써나가고 이러니까 또 많은 사람이 그 밑에 들어와서 품에 안치고 그 와서 구원 이루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에 보면 겨자씨가 심어졌는데 커서 나무가 되니까 그 와서 새들이 깃들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오면 모든 게 힘을 얻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막 나를 따라와 나를 좀 대화해 이런다고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내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렇게 유명해서 모이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자기에게 뭐가 안 맞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새떼같이. 사람은 구원에 유익을 주면 자기하고 생명관계를 맺고 있지만 임시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모이는 거는 그거 없어지면 새떼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서에서 천국복음이 뭐냐 이거 전부 말씀했고 천국복음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오늘 여기 순서에 뭐죠? 하나님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내가 뭐 환난 받는 게 이제 시작인데 환난 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걸 쭉 말했고 또 이 환난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걸 말했고 했는데 이게 환난 받는 게 싫어서
이 벽을 못 넘기 때문에 신앙이 전진이 못 되고 거기에 막혀서 주저앉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거 넘고 나면 그다음 뭐 고독 생활, 또 그다음 뒤에 가니까 내 뒤에서 나팔 소리를 보고 뒤로 돌이키는 생활이 있는데, 그 신앙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고독해진 거기서 신앙이 폭발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야. 성령이 그때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 또 무슨 순서에서요? 조양자 집사님. 뒤에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킬 때 크게 폭발적으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환난 당할 때 이 환난의 의미를 잘 알고 그거를 기쁘게 감사하면서 넘어서는 거 1번. 근데 그다음 순서 여러 순서가 있지만 그다음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서 하나가 뭐라고요? 예, 2가지 말했잖아요. 하나는 고독했을 때, 내가 혼란 받아서 아주 고독해졌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이제 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래 되면 고다음 순서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게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거야. 쉽지. 내가 변화된 것만큼 새로운 변화를 이루려니까 다른 게 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자기 부인하고 돌이킬 때 또 어때 폭발적인 구원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되면 그 이상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보여? 교회가 다시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뭐가 보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 다시 보이는 거지. 다시 보이고 나니까 그 앞에 또 어떻게 돼? 엎드려져. 주님은 똑같은 주님인데 다시 보이니까 어떻게 내가 죽은 자 같이 돼버리는 거. 공로가 하나도 없어. 전에는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어요. 뭐 공로가 나섰는데 어느새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 공로를 막 내놓고 이래 했는데 공로가 없어. 완전히. 너무 그 앞에 하는 게 전부 다 죄밖에 없는 거야. 물론 자기는 변화되고 점점 성화가 돼 나갔지만 주님이 어떻게 한 그 크심과 그 은혜를 깨끗한 걸 거기에 가니까 너무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은 더 이루어가고 성화는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밝고 크게 알다 보니 그 앞에 그건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 내가 엎드려 죽은 자 같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얘기했고 나중엔 배설물로 얘기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서가 오늘 여기 그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